사도 바울 자신도 베드로처럼 동일한 사도권을 갖고 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원래 참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나도 유대인이었어. 나도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여기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만 택함을 받고 자기들만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민족들은 전부 죄인이요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이 단 줄 알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줄 알았고 나만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전부 죄인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율법의 관측에서 측면에서 보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요 출생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에 흠도 없고 티도 없던 바울의 삶이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행함, 율법을 지킴,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되어져서 오히려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자기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소개해 드릴게요. 9절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는 의롭다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워. 여기서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의로워지는 겁니까?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인이 되든지 죄인이든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철떡같이 믿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면요 그 의인은 아닌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의로워 하면 그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왜 다른 사람 멸시합니까?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자기가 행하는 행함의 기준에 비해서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리고 바리새인은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기도 드린 게 뭡니까? 저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자기가 행한 거, 율법에 행하는 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한 거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요 대단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킵니다. 3도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아니요, 감히 성전 가까이도 못 갑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감히 성전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그냥 하나님을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율법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던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근거가 뭡니까? 율법의 행함입니다. 내가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착각이야. 그건 찰각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나와 계십니까? 물론 평소에 참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리새인이 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와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이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이 구원받는 근거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걸치고 있는 이 거짓 넝마 같은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요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바울도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나 원래 유대인이었고 혈통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흠도 티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나는 의인인 줄 착각했는데 의인이 아니었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밖에 없다. 그것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 한 절의 말씀만에는요 다른 건 없답니다.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착각과 오류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착각과 오류,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의로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들처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오류입니다. 자신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류에 빠뜨리도록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100%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100%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시당초 율법에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 서 있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느냐 아니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결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결정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 그게 유일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반문이죠. 만약에 구원 얻는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걸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 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도 갖춰야만 우리 의롭다고 인정함 받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 율법주의 그 뿌리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도 알겠는데 혹시라도 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너 율법의 행함도 보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네. 너 저리 가.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의인이 못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족쇄를 끊어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반감을 갖고 신성모독자라 자신을 핍박할 줄 아시면서도 굳이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나라 지금처럼 그냥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죄 짓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 못되게 하고 오히려 죄인 되어져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자 외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천사라도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제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게 아니죠. 건져내시죠. 끊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그래서 뭐 조금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함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지요. 지금 이들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은 뭐가 될까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뭐 하는 겁니까? 헛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 잘 지켜가지고 절제하고 막 자신이 육체의 몸을 쳐서 스스로 율법의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서 스스로 구원하면 되지. 그런 길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전했던 그 참복음이 아니라 내가 헐어버렸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범법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범법자이지요.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조하면요, 그들이 누가 됩니까? 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신만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법자가 되게 만드는 죄를 조장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뭘까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 선한 겁니다. 율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그 안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함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율법에는요, 처음부터 제사하는 권세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는 그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고요, 그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비해서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네. 그때 누구 찾습니까?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역할이 율법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에는요, 그 이상의 기능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합니까?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자리, 나도 모르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경건한 행위가 예수님 비유로 드신 것처럼 남을 멸시하게 만들고 남을 비판하게 만들면 그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믿음이 능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능동태가 되는 순간요, 그 믿는 것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 믿음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믿음 내 속에 있는 거지만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에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자체도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와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그것 자체도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경건해서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라고 주님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요, 그거 꿈도 못 꿉니다. 수동태입니다. 믿는 거 수동태, 구원받는 거 수동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수동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선한 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요, 남을 업신여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우리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내 자아는 없고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그런 나는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건 내 안에 있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은혜를 안다라면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감사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